감사를 찾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계의 법전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중간에요.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속에 자기 삶 속에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ink, 생각에서 감사가 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은혜의 비밀을 우리 숨겨놓았는가? 그것을 찾아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닐 때에 보물찾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찾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이 사도 바울도 보물을 찾듯이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을 맡은 이유를 찾았다 합니다. 곧 사도 바울의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지금 내 자신의 모습,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찾으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 감사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있죠. 전에는 14절 하반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거룩하심을 부름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합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두려운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물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자기 의견이 간절됨으로 감사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도리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믿음, 예수님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계시구나 알고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교회의 사람들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서리 집사님은 못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하지 마시다. 장로님은 안 돼요.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말고요. 그런데요, 오늘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을 별로 없었어요. 건강이 별로 없었어요. 인간적인 재능도 별로 없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어요. 빽도 별로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안에 믿음 주심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 12절 하반절에 직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일러 좀 끄고는 좋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서리 집사님의 직분, 다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 근데요, 이 직분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의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디아코니아 직분. 우리 각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섬김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목사가 돼도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어떤 일을 섬기고 어떤 일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칭찬 안 해줘도 격려 안 해줘도 그냥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직분이.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직분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이 직분은 근혜나 영예의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는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들에 의해서 툭
투표해가지고 선출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소문을 들어보면요,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선출한다고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떨어지면 삐지고 떨어지면 딴 교회 가버리고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떨어지면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대요. 그것은 참 직분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도 소문내지 마이소. 이미 소문 다 났지만 어떤 목사님 두 분이 노예장 출마를 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언언을 했습니다. 자네 목사님 좀 이번에 양보하고 나오지 말게. 다음에 나오시게. 이번엔 내가 혼자 나갈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부탁을 했더니만은 그분 목사님 하신 얘기가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왜 내가 포기하노? 그분은 노회장 나오려고 3년 전부터 문자를 보내. 3년 전부터 내문을 돌리는 거예요.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포기를 못하네. 그래요. 노회장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없이 목사 되면 뭐 합니까? 바울은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가정이 좀 행복 별로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웃을 섬겼다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직분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보 보시면 심히 있게 하리라. 오늘도 좋은 하루. 김문주 씨 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이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돼도, 그죠? 장로가 안 돼도, 안주사님 안 돼도. 이런 마음만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정원에 꽃을 피웠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켰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었으며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주었다. 매일매일이 기회다. 누군가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꽃이 되고 지렛대가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섬김의 지렛대가 되는 걸음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고 직분을 맡은 이유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의 모습 다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말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 고백입니다. 다 죽을.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나쁜 놈이다.
죄인은 우두머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우두머리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움직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대통령이 되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자유롭지만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종이다. 종은 인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 종이에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견,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이런 종,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참 그리스도인, 바로 나다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교회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도 바울같이 종이 아닌 거죠. 주인이다 하는 거죠. 주인이죠. 하나님을 주인이다 말은 혹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으로 있어요. 내가 왕이다. 짜증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왕인데 왜 이게 상처받는 말을 해요? 바울은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들 가운데 개수다, 우두머리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오려고 하니까 항목사는 하늘나무 교회 하면 충분한데 말로 거기 가노. 욕심 있어 그렇지 않나? 아니야!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교회 왜 다니십니까? 지난번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왜 다닙니까? 나의 모든 야망이죠. 야망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야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정욕입니다. 그거를 죽이러 교회에 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그러지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던질 때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감추잖아요. 감춰요. 저는 감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못난 거, 허물된 거 다 감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잘난 것만 자랑하는데. 참다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구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부터 친구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때렸다고,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가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학교 안 간다고 3개월 동안 학교 안 갔어. 그놈 얼마나 하지? 크면서 술을 얼마나 먹는지. 술고래. 도로에다가 막 오줌 싸고, 담배도 얼마나 피우고, 꼴초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시옷자 아니면 말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욕쟁이. 근데 그 엄마가 경기도 남양주 한마음교회 갔다고 합니다. 한 5년, 4년, 5년 전의 일인 건데. 전화 오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저보고, 목사님, 나 이제 오세요. 교회 다닙니다. 주방 봉사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차량 안내하는 것도 그것도 사진 찍어 보내요. 아, 좋다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찍어 보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2년 차 접어들면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온 교인들이 건축 헌금 작정 서약서를 기록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를 작정하겠다, 얼마를 작정하겠다. 딱 받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런 교회 다니냐. 교회는 뭐 돈 거두는 게 교회가. 완전 진짜 이 말대로 칼 안 든 강도네, 완전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그 다음에 카톡 할 때 교회 욕을 얼마나 하고 교회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해요. 교회 아니면 살지 못해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신실하다, 거짓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이게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찾고 발견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죄인 중에 기술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발견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느냐. 15절 중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할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온유하게 사랑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행여나 겉으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중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없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거를 찾아고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온 일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헛방이에요. 헛방. 헛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양원해서 교회 다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온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깨닫는 것.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제가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읽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뿌리를 박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시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이걸 찾았고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도 이런 말씀 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일어도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져도 그래서 끊임만 되면 보건토에 뭐 있다고요? 가물치 한 마리, 문어 한 마리. 땅에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1,000원짜리 죽고 500원짜리 죽고 그렇답니다. 그분이 참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바깥은 좀 좋겠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도다. 먼저 고백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구조가 이 3박자입니다. 은혜, 14절 은혜, 주의 은혜, 수직적인 수직.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 위를 향해 올라가는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죠. 항상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그 사랑은 행적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늘 갈망하고, 늘 받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랑, 우리의 사랑,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린 것, 근본적인 원인,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겨주신, 측은히 여겨주신 긍휼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도록 이 양육기관으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넣어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로 폭행자로 박해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생명 안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죄악이 가난한 세상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서울 오륜교에서 시행하는 11일 차에 하는 강사로 김희아 씨, 그분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김희아 씨가 태어나면서 그 이후에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다른 사람보다 좀 컸다고 하고 커지면서 또 놀림받으면서 살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 후에 얼굴에 암이 왔던 거죠. 암. 얼굴 살 다 제거하고 팔에 살을 옮겨 이제 이식하고 또 엉덩이 살도 팔에 이식하고 그런 식으로 큰 대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불구스름하는 거 이게 점은 계속 커지고 저 같으면 두문불출할 건데 그분의 감정의 쭉 내용이 감사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감사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이 김희아 씨는 감사합니다. 놀림받고 혐오함을 받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감사하다 말씀하고 있고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긍휼의 전염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강화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을 안 해도 그 삶의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감사를 찾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 곳에서 찾으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서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직분을 맡은 이유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만민들 가운데 고르셔서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찾아서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